우리가 밤에 자는 꿈을, 그게 이름이 꿈이다 하면 잘 때 뭐가 될까? 그 이름이 꿈이지 꿈이 아니다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이 현실하고 꿈하고 나눠봐가지고 지금은 현실이고 밤에 잘 때 꿈은 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현실하고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연기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나눠보는 거야. 이름이 꿈이고 이름이 현실이야. 그렇게 확실히 보면은 꿈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꿈은 지금 여기 일이죠. 각이지, 각. 그죠? 지금 현실도 마치 꿈꿀 때하고 같거든. 나눠보는 거니까. 저건 하늘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고, 분별이 나눠보는데, 그것이 단순히 분별일 뿐이다 하고 볼 수 있으면, 현실이 그대로 지금 여기 일이죠. 저쪽 일이 아니지. 그 지금 여기 각이라, 각. 꿈꿀 때도 마찬가지야, 그와 같이. 꿈이라고만 볼 수 있으면, 그게 돌아갈 곳이 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에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옥으로 태어난다고 그래. 그 육도윤회를 만나는 거기가 그 이름이 천상이고 그 이름이 인간세고 그 이름이 축생계잖아요. 그것이 이름이 나눠놓는 거거든. 그 분별을 따르면 거긴 분명히 천상이고 분별을 따르면 분명히 여긴 인간세계고 분별을 따르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름이 천상이고 그 이름이 인간세고 그 이름이 지옥이라 한다면 지금 어디로 돌아가 그게? 전부 지금 여기 일로 돌아오는 거라.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는 우리가 이름 져서 각이죠.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각으로 기일돼. 오늘 하루 종일 낮과 밤과 꿈이 각으로 기일돼. 그것이 바로 마음법 기일하는 자리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 그 하나를 묻는 질문을 갖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윤회를 한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윤회하는 모든 곳이 그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일 뿐이면 알면은 그만 지금 여기 일로 돌아오는 거야. 저쪽 일이 아니라 저쪽 일이. 그 각이야, 각. 그래,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러면서 거기 마음을 붙이고 살았는데, 점점 그 일이 끝나면은, 나이 들면은, 우리가 머물 데가 없잖아요. 머물 데가 없어. 그게 우리 특히 노인들이 방황하는 거라. 머물 곳이 없어.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여기를 찾아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정말 머물 곳이 없으면 딱 이 자리가 눈치채지는 거라. 머물 데가 있으면 자꾸만 이리저리 헤매죠. 거기에 의탁을 하고. 그게 인자가 말하는 풀잎에 깃들어 사는 도깨비처럼 사는 거라. 머물 데가 있는 거는 전부 그렇게 하거든. 근데 머물 데가 참으로 없으면은 지금 여기뿐이라. 여기에 눈 뜨게 돼. 여기에 눈 뜨게 돼. 이 눈을 점점 밝게 하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요즘 봤는데, 중세에는
신이 지배했잖아요. 신이 머물 곳이 있었어. 최후의 우리의 안식처였어. 최후의 우리 귀처였어. 거기에 의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본주의로 바뀌면 그럴 때 사람에서 찾아보자. 그 운동이라요. 그 이성의 힘에 의지했던 거야. 이성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종착역을 못 찾은 거야. 우리 지금 여기가 뭐냐? 하늘이 맑습니다. 이 자리를 못 찾은 거라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 마지막 안식처는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지 남이 아니라요. 그것이 비록 신이라도 의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이니까. 그렇죠? 그 양반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 줄 알아. 언제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었지만은 아니잖아. 그건 남이잖아. 나만이 마지막 귀처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너와 나를 구별하는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한 자리. 거기가 귀처라. 거기가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야. 이 공부를 노력해서 된다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야. 노력해서. 말하자면 피조물인 위치에서 창조주인 위치로 바뀌는 그것이 노력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서프너치가 된다고 그 대도를 내가 무슨 노력으로 그 성취하겠어?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야. 그런데 본래 내가 창조주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 본래 생겨먹은 게 창조주였으니까. 거기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귀처럼 거기밖에 안심을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삶이 힘들까요? 그거는 비교하기 때문이야. 아니 딱 간단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분별을 따르니까 힘든 거야. 아무리 정의를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걸 얘기를 해도 그건 비교에서 오는 옳은 거고 비교에서 오는 정의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취해야 되는 갈등이 있어.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갈등을 하는데 어찌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폭력이라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고 나눠보는 그 자체가 폭력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알게 모르게 폭력을 하는지 모르지. 근데 분별해서 보는 것 자체가 폭력이야. 폭력을 내 가슴속에 잉태하고 살면서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어. 제가 크리스나물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깐디가 그야말로 비폭력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에 존경을 받는데 비폭력도 폭력의 하나다 이렇게 봤어. 비폭력이 폭력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폭력에 대한 반대 개념인 비폭력은 그것도 투쟁적인 한 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참 간단해. 육도 윤회를 사는 거는 진실이 저 바깥에 있다고 해서 이름을 따라다니는 것이 육도 윤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름을 안 따라가고 바로 지금 여기 일이다 하면은 윤회하고는 이별하는 거라. 그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거라. 그게 복잡하면 대도겠어요. 간단하니까 도지. 네,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 이게 프린트 좀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말이죠. 사회에 들어가면은 누굴 만나는 데 따라서 내가 규정이 돼. 인간을 두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나라는 한 사람은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라고 규정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들 또는 딸로서 존재하게 되고, 친인척 관계에서는 또 손자, 손녀, 조카 등의 이름이 매겨져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에 따라 딸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거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규정되는 그 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야.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상대를 통해서 내가 규정돼. 잘난 놈 만나면 나는 못난 놈이 되고, 못난 놈 만나면 잘난 놈이 되고, 그래요.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고,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돼. 상대에 따라서 규정되는 그거는 개념이라요, 개념. 이름이 남자고, 이름이 여자고, 이름이 사람이고, 이름이 동물이야.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이 되고, 그렇죠? 친구를 만나면 누구의 친구가 된다.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하가 되고, 승진하면 상사가 되기도 하고,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아비, 엄마가 되고, 태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 국민이 된다. 그에 따른 사회적 권리 의무가 따르면 물론이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규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된 자기가 나겠어요? 내 본래 얼굴이겠어요? 내가 쓰다 버리는 개념체죠. 그걸 쥐고 우리는 힘들게 살거든요. 개념을 쥐고 그걸 막 지키려고 하고, 그거에 손상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폭력을 하거든. 결국 사회적 동물인 나는 상대에 따라 무엇이 된다.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고, 아들, 딸 앞에서는 부모고,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이고, 학생 앞에서는 선생이고, 상사 앞에서는 부하고, 부하 앞에서는 상사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남편 앞에서는 아내고, 국가 앞에서는 어느 나라 국민이다.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며, 우쭐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는 순전히 상대에 따라 자기가 규정되고, 돋보일 수도 있고, 못나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버리려고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취사가 생기는 거예요.
막 우월한 입장에서만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어디 좀 비참해지는 걸 피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그 개념을. 그리고 그 이름이 어찌 나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하면 이름은 나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전기를 써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쓴들 그 한 권의 책이 나를 대신하지 않지. 그건 개념들이고 이름이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기록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응답이 있어야지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개념 속에서는 쉴 수가 없어. 이와 같이 나라는 것이 그 만나는 상대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들고 나라가 고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름에 불과한 나를 붙들고 이것이 진정한 나인 줄 알고 한평생 무엇이 되려고 노력한다. 요컨대 잘난 나가 되려고 한다. 실체가 없는 이름의 덧칠하기다. 그렇죠? 잘난 나가 돼봐도 이 입장에서 보면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의 덧칠하기야. 그것이 그 허망한 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고 이름일 뿐이었구나. 개념체일 뿐이었구나.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름이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럼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중세 때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딱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기체가 됐지만은 이제는 하느님이 내 분별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그만 엄마를 잃은 아기처럼 쉴 데가 없어졌어. 우리 공부는 아마 우리 세기에 필연적인 귀의처일 겁니다. 이 질문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 거라. 나라는 존재는 상대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는 연기적 개념의 한쪽일 수밖에 없는가.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이름뿐인 것이 진정한 나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를 나로 고집한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삶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겉도는 거야.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나를 나로 삼으면 그냥 맨날 겉도는 거야. 겉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만 나를 찾는 삶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나를 거부해야 돼. 그걸 부정해야 돼. 부정해야지 질문이 나와요. 그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나를 답으로 알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한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은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회를 떠나면 내가 사라져. 그렇잖아요? 도대체 못난 놈이 있어야지 내가 잘난 놈일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난 사람은 자꾸만
잘난 것이 돋보이는 자리를 자꾸만 가.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또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자꾸 피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동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거기서 탈출할 생각을 못해. 그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늘 그냥 문자대로 따랐지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야. 나를 찾지 못하게 되는 함정. 스스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 묻는 마음은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나를 거부하는 외침이고, 그렇죠? 관계 속에서 찾아진 나는 그걸 거부해야지 물어지지. 진정한 생명의 자기 물음이다. 그렇죠?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생명이 발화되기 위한 자기 몸부림일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어야 하며 진정 외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자꾸만 외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외로워야 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산을 가보면 거기 모든 관계로부터 탈출하는 도피처가 되거든. 산을 가면 거기를 만나면 자연을 만나고 거기가 참 편하니까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거길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자꾸만 놓여지니까 거기가 참 편한 것을 한번 보면은 자꾸만 그걸 그리워하게 돼. 마찬가지라요. 우리 이 공부도 우리 일요일 만나는 이 공부가 나를 내려놓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편하니까. 여기 오면은 진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은 내가 잘난 놈도 아니고 못난 놈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 편한 거라. 그러니까 법구경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야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 외로워야지 자기의 눈 뜨게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든 상황에 와서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아주 절망할 때, 그때 문득 찾아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출구가 있으면은 그건 아직 희망이 있잖아.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범소이상이 개시 허망하다. 허망해. 참말로 허망하면 손 내밀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다 구원을 요청하겠어? 지금 하느님까지 부정되어 있는 세상에서 정말 출구가 없어. 이 허망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럴 때 문득 여기였구나 하고 찾아지는 것이 우리 공부야. 우리가 모순 속에 자꾸만 빠진 수가 있는 것이 공부가 된다 그래. 모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건 삶에서 어떻게 계획돼가지고 오는 건 아니야. 그건 뭐 크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우연한 질문을 받았는데 미처 대답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열릴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엄짝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진 것처럼 손 내밀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빛이 있는 겁니다. 자, 책 좀 보십시다. 그렇군요. 뭐,
그 전에 써놓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안 했, 발표를 안 했었는데, 세계가 무한이라 하나, 삼세 시방세계 무한하다 하나.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영겁을 두고 무한해. 또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바깥이 없어. 그렇게 무한하다고 하나, 보고 듣는 눈 벗어나지 않네. 눈을 벗어나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무한한데 지금 여기야. 무한한데 제로야. 눈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한한 자리인데, 그죠? 그것도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로인 입장이야. 거기는 안도 없어. 그러니까 크다면은 밖이 없고 작다면 안이 없다. 그래. 이걸 들어서 무량원겁 일념관이라고 그래. 무량한 겁이 한 순간이라, 한 일념간이다. 누가 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래, 누가, 그럼 네가 얘기하는 그 눈은 뭐냐? 우리 본래 면목이거든요. 내가 마지막 귀처거든. 그건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은 맑고, 물소리는 졸졸졸. 이게 내 본래 면목이야. 이게.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마음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사적시공, 공적시색하다는 건 주와 객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거거든. 주와 객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하늘은 맑구나. 이거 마음 아니에요? 응? 물소리는 절절절 흐르는구나. 이게 마음이야, 이게 마음. 그 일구야. 그 이름을 지어버리면 또 이름에 따라가. 마음이라고 이름 지면은 그냥, 이게 마음이래 하고 말아버려. 근데 하늘은 맑고, 산은 푸르구나 할 때, 여기에 마음이라는 분별을 안 따라가면 그냥 그 자리가. 그게 마음에, 가감없는 마음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또 하나 보십시다. 어인일인가요? 정녕 나도 없고 너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념차가 개념을 두고 나라고 하고 너라고 알아왔거든. 그 개념을 두고 어찌 나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무아야. 내가 없어. 내가 없다 하면은 보고 듣는 일은 어인일인가요? 그렇죠. 내가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 아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뭐 한 물건도 없는데 그게 보고 듣고 이러잖아요. 보고 듣는 일은 어인일인가요? 생각하고 아는 일은 어인일인가요? 아침 해의 찬란함과 끝없는 파도는 어인일인가요? 분별 없이만 보면은 그게 기적이라요. 그게 기적이야. 거기 무슨 설명이 붙을 수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는 거야. 길가 제비꽃과 한여름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또 어인일인가요? 이게 이름을 붙이니까 그럼 알아버리는 거야. 그렇죠? 태양이 저건 태양이래 하니까는 매일 새로운 태양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 들판에 핀 꽃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거는 이름을 통해서 보면, 저건 제비꽃이래. 저거는 코스모스래. 이러니까 아름다움이나 이것이 제대로 와서 닿질 않는 거야. 이름은 흔거거든요. 저건 코스모스래. 이름은 그냥 흔거가 돼버려. 이름이 없으면 늘 새롭죠.
나라는 것도 늘 새로울 수가 있거든. 늘 새로운 거거든, 사실은. 그냥 나를 누구라고 규정을 하니까 흔거가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름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은 어제의 아내가 늘 새로울 수가 있거든. 예. 어제의 남편을 늘 새롭게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만 이름에 매몰되다 보니까, 아유, 그게 그거고. 오늘과 내일이 늘 그래.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정말 모든 문제의 열쇠라요. 책 좀 볼까? 85페이지입니다. 평소에 헤아리고 비교하여 짜맞추는 것도 분별심이며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분별심이며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분별심인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분별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분별심 이름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 이름이 난 줄 알아. 어떻게 이름이 나겠어? 개념인데 평소에 헤아리고 비교하여 짜맞추는 것도 분별심이며 그렇게 머리로서 마음은 뭐 이런 거래 이렇게 머리로서 규정을 해버려. 그건 아니거든. 그건 그냥 개념을 아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란 개념을 아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지. 살아있는 것이 어찌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어. 살아있는 마음은, 이 살아있는 마음은 요거야.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분별심이요. 생사를 나눠보는 것도 결국은 이름이야, 이름.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이름을 쥐고서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라. 본래 둘이 아닌데 어떻게 죽음이 있고 사람이 있겠어. 두려워하고 방어하는 것도 분별심인데 이게 다 비교에서 오는 거라. 비교에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는 것이 전부 비교에서 오는 방황이라요.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분별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비교를 못 놔요. 비교가 자기 함정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비교에서 탈출할 생각을 못해. 경에서 말하는 분별심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는 않는다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분별심을 따라가. 분별심을 따라가니까 못난 놈도 되고 잘난 놈도 되는 거야. 이름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분별심을 내려놓으면은 어때요? 선악 구도를 내려놓으면은 거기 지혜가 있어요. 거기 내 본래 면목이라. 거기 지혜가 있어. 우리가 선악을 버리면은 이 세상이 무질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선악 구도가 우리 이 세상을 폭력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함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우리 사회 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 가르침이나 버릇이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는 얼른 선악을 내려놓아라 하면은 이 사회는 금방 무질서로 빠지지 않나 이걸 걱정하거든. 근데 그 무질서 폭력은 사실은 선악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
우리 오늘날 정치 현실이나 뭐나 다 그렇잖아요. 선악의 양면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죽여야 되고 하나는 살려야 돼. 이것이 아무리 자기가 옳은 쪽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폭력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야. 폭력인지 알면은 그만 내려놓지. 근데 어때요? 그 선악의 구도를 버리면은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으면 거기가 지혜로워요. 지혜. 절대로 그놈이 지나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균형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지나치는 것이 없어.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중도야, 그게. 이 까닭의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분별을 따라가니까 본지 풍광, 본래 면목, 그죠? 본래 면목을 왜 어두운 거야? 자꾸만 분별해서 나를 삼으니까 언제 분별해서 벗어나서 그 지혜의 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 만약 한꺼번에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박는다면, 그렇죠? 만약 한꺼번에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이 분별심은 말이죠, 한꺼번에 놓아지는 거야. 당장의 일이야. 차례차례 놓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점차적인 수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전부 이름이 뿐이다 하면 당장 끊어내지, 그걸 뭐 이 이름 벗겨내고 저 이름 벗겨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그래서 큰 칼로 양단간에 그냥 탁 끊어버리는 것이 만법 귀일이라. 만법을 탁 끊어내면 하나인 자리밖에 없어.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는 분별심에서 놓여놨어. 그래서 찾는 마음이 없어. 선악에 무심해져 버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런 짓거리를 안 해. 그냥 양면에서 무심해져. 그것이 지성이라요. 우리가 참으로 착한 거는 권하고 악한 거는 버려야 된다 하는 그거는 지성이 아니야. 우리 지성은 둘에서 놓여날 때 지성이라요. 그게 지혜고, 한꺼번에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게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게 말이죠. 이렇게 법회를 계속 하다 보면 문득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시기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기획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이런 자리에 오고 하다 보면 문득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꼴이 돼. 계획하고 된다면 그 머리가 하는 짓 아니에요. 이 분별심이 곧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하잖아요. 사리에 밝고 옳고 그름이 참 분명한 사람을 우린 지혜로 아는데, 그건 갈등성이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런데 참말로 지혜는 그 지식이 내려질 때 오는 거거든요. 그 중도가 지혜라, 지혜.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곧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분별심을 안 따라가면은
그게 그냥 보리야, 보리. 망상이 보리라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의 모양을 따라가면 그만 중생이고 분별심이 되고, 모양을 안 따라고 지금 여기 일로 와서 닿으면 그게 지혜래요, 지혜.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그냥 이거야.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거기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지혜거든. 우리의 본래 면목. 분별심으로서 나를 삼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잖아요. 그냥 이름일 뿐이었잖아. 근데 이름을 내려놔 버리니까 그 자리는 이름 지을 수가 없어서 무슨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따로 무슨 깨달을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따로 얻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은 지금 여기 당장의 일이지 내일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그건 선가에서 그냥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건 지금 당장의 일이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근데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그건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오늘은 못 깨달았는데 내일은 깨달을 거야 하고 우리가 수행길에 들었으면은 그건 영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으로서 이 대도를 얻을 수 있어? 무슨 수행이 몇 푼어치나 된다고. 이거는 수행으로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야. 마치 사람이 어리석을 때에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고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망상을 하는데 이건 망상일 뿐이다 하고 알아차리면 거기가 그냥 각일 뿐이야. 동쪽을 두고 서쪽이다 하다가 이게 서쪽이 아니구나 하면 그냥 동쪽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라요. 간단한 거야. 망상임을 알면 그냥 보리야. 그 망상임을 알면은 이름과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요. 그거는 헛된 이름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망상이거든요. 안 따라하면 이거 나는 잘났지 이게 보리라요. 그거는 사실은 잘났다는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 본래, 그렇죠? 이름 지을 수 없는, 도대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불가사량인 언어도단인 이 자리는 왜 언어도단이야? 말로 이름 짓자마자 그 개념이 되니까 언어도단이라요. 그런데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어. 시간과 공간은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계거든요. 동쪽이 언제부터 동쪽이고 언제부터 서쪽이야. 내가 여기서 이쪽은 동쪽, 서쪽을 하지.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야. 시간과 공간이 내 분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그 분별을 만들어낸 시간과는 유한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분별이 만들어낸 시간은 유한해. 끝이 있어. 공간도 끝이 있어. 그런데 분별 넘어서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라요.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왜 지금 여기겠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거든. 끊어졌으니까 영겁이 곧 지금 여기라요. 무량원겁 1년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야.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되냐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걸 이제 알았어. 아, 내가 연겁을 두고 같은 나이로구나. 뭐라고 하시겠어? 너 나이 몇이냐? 한번 좋은 대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은 나이입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게 둘이 아니야. 이 둘이 아닌 자리를 가로막을 물건이 있겠어요? 이 둘이 아닌 자리를 나눠놓을 물건이 없어.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이쪽은 동쪽이다, 이쪽은 서쪽이다 하고 개념이 둘로 나눠놓는데 사실은 개념이 어찌 둘이 아닌 걸 나눌 수가 있어. 그냥 쓰고 버리는 개념이죠. 동쪽, 서쪽이 우리 서로 다 다르잖아. 그냥 쓰고 버리는 개념이지 그 개념이 이 둘이 아닌 자리를 나눌 수가 없는 거라요. 어째 본래 둘이 아닌데 개념 따위가 나눌 수가 있겠어. 근데 나눌 수 없는데 우리는 개념을 따라가서 나눠보는 게 이게 망상이에요.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이 둘이 아닌 자리를 나눌 수 있는 뭐가 있겠어?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할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떤 개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개념이 그걸 나눌 수가 없어.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꺼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눌 수 없는 이 둘이 아닌 자리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어. 이걸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 본래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본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있는 거야. 본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쪽도 될 수 있고 서쪽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라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는 자리야 이게. 본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성계에서 그러잖아요. 인불잡난 격별성이다. 이렇게 둘이 아닌데 우리가 나눠서 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하나도 거기 엉킴이 없어. 그 얘기라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라는 때가 한 점도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삶과 죽음이 있겠고 범부와 성인이라는 것이 있겠어.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낀다는 것은 개념에 오염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성스러운 자리다, 저거는 뭐 지저분한 자리다, 이렇게 분별이 그렇게 보는 것 뿐이지 이 자리는 성스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성스럽게도 쓸 수 있고 능히 더럽게도 쓸 수 있는 거라요. 그게 우리가 자제한 마음이 그렇게 쓸 수 있을 뿐이야. 이게 성스럽다고 하면은 오줌 넣을 데가 없더래.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 뭐 일체가 부처라니까 이놈이 이제 오줌을 넣을 데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오줌 넣을 데가 없어. 그거는 성스럽고 하다는 개념에 지금 꽉 잡혀버린 거야. 성스러운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성스럽게 쓸 수도 있고 더럽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가면 성스럽게 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법당 밖에 나오면은 침도 뱉을 수 있고 그런 거야. 그것이 어떤 개념에 묶이면 하나도 못해. 무슨 짓도 못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